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사기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01명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1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이유 없어 그런 것도 있지만 이유를 자기가 모를 뿐이지 일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좀 극적이죠. 여기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핍박하려고 이스라엘 땅에서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넘어서 다메섹까지 그만큼 열심이랄까요? 그리고 얘들은 특심이라고 그랬는데 열심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던 도중에 극적으로 정말 이제 그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 만나는 기적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가는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춰서 보지 못하고 딱 엎드려졌는데 소리만 들렸어요. 주여 네 시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 만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얘기란 말이죠.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누구 오시니까 뉘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의 존재를 부인했었는데 예수님이 그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가 부인할 수 없도록. 부인이 안 되는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인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럴 수가 없어요. 만나면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눈을 뜨지 못하고 다메섹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입지 않았지만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가서 앉아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이방을 위한 그릇을 쓸 사람인데 내가 가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을 뜨게 되고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졌어요. 또 바울이. 그리고 이 예수님 만난 이 이야기는 예수님 만난 이 경험은 바울의 평생을 이끌고 가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삶의 이정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가운데 행사 중에 하나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간증을 써보는 거예요. 근데 간증이 뭐냐면 또 간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났을 거예요. 꼭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만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막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확 비쳐가지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해본 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나 같은 게 그렇게 만나? 또 이렇게 만나는 게 무슨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이렇게 아니라 이모로 저모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만나든 간에 분명히 이게 있다는 거예요. before와 after.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사도행전 22장과 26장 22장은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뭔가 말씀하신 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서운한 대로
서원한 기간이 끝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미 3차 전도회까지 했으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저놈이 말이야 예전엔 우리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니 이제는 예수를 믿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극렬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그 포진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 온 것을 보고 그들이 눈이 뒤집혀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때렸죠. 폭행을 가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성전에서 이런 데모 같은 소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가 출동해요. 사도행전 22장 얘기입니다. 군대가 출동해서 이제 막 이제 때리고 맞고 있는 바울을 이렇게 뭐 엉망진창이었겠죠. 데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자기 군대 진영으로 데려가는데 바울이 그 천부장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막 매를 맞으니까 매를 맞고 있으니까 무슨 흉측한 죄를 지었나? 그러니까 로마인인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하고 볼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다소 출신의 로마인이었어. 그러면서 지금 사실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새 맞아본 적 없죠? 한 대만 맞아봐서 들어간 사람한테 정신이 없어. 뭐야 이게 정신이 없을 거야. 근데 엄청나게 흠씬 들겨 맞은 다음에 이제 군인에 의해서 끌려가듯 어찌 보면 호위당하듯 하고 가던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 유대인인데 잠깐 말하게 해달라. 아주 22장은 지극히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와 저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면 옛날에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나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나도 옛날에 저랬어. 사실 더 했어 나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를 혼내지만 나는 옛날에 바울 옛날에 더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옛날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저는 그러니까 좀 억울하지 않아요. 왜 나를 때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것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여러분과 같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얘기를 쭉 해. 나도 예전에 여러분과 같았는데 내가 왜 달라졌습니까? 그 이유가 뭐냔 말이지. 그 이유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 뭐지? 예수님 만난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일이 생겨서 이제 3년 동안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르로 내려가죠. 그 가이사르는 이제 총독이 있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한번 바뀌고 총독이 방금 바뀌면서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오면서 아그리파 앞에서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였는데 왜 이렇게 오게 됐는지 얘기를 하는데 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런 폭동에 연루돼서 여기 와서 왜 재판을 받고 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원래 그 사람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하면서 또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바울에게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 이쯤에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죠? 안 만난 것 같아요?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삶을 살아.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자기 삶을 살아.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만나니까 환상 중에서 만난다? 무슨 뭐 신기한 일이 있어서 만난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지방의 자격심사위원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혹은 전도사님들이 이제 진급을 하게 될 때 또 안수를 받게 될 때 장로님들의 신앙을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과정고시위원장이지만 물었어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 만난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신기한 일 본 얘기, 무슨 신기한 경험 얘기해서 아니 신기한 일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만난 경험을 얘기해 주시오. 근데 그분도 예수님 만나긴 한 것 같아 나중에 들으니까. 근데 예수님 만난 얘기를 무슨 신기한 일 겪었다, 무슨 희한한 일, 기적을 겪었다, 그것도 귀한 간증거리죠. 근데 신기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른 삶을 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다른 삶을 하게 됐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른 삶을 살게 됐고, 누가 우리를 물어보면 당신 왜 이렇게 됐어? 사실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겨우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되기 쉽냐면 자꾸 내 위주로 가기 쉬워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만난 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려면 예수님 만난 게 만난 거랑 안 만난 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 식대로 살려고 그래. 내 식대로 사는 게 나도 모르게 구원의 은혜라는 게 그런 옛날 얘기고 그냥 옛날 얘기고 나는 지금 오늘 나를 살아야 돼.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죽기 전에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마지막에 스편이거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고 하나님을 받기에 도무지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커서 내게 큰 일을 주셨고 나를 밀고 삼아주셨고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 시점이 어디냐면 바울이 60이 넘어서 바울이 따져보면 바울도 한 33살 경우에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삶 가운데 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은혜 만난 예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이 옛날 얘기지만 그 고백이 오늘 찬송가처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새로워져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를 만나 주신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큰 자비와 그를 베푸시고 그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잔잔한 마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일꾼 삼으셔서 평생 하나님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뭐 영광만 있습니까? 핍박도 그런 핍박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생각에는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물론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지만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박해가 어려움이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갈 때마다 하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부역견들을 얘기하면서 30년 기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복음서를 좀 읽어보시라고. 예수님이 뭘 하셨지? 예수님이 뭐 하려고 하셨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지?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기 원하셨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셨냔 말이지. 다시 봐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럼 바울이 왜 이런 간증이 주냐면 늘 그가 그의 평생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주기 때문에 구하는 다른 삶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예수님 만난 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로마서 6장 같은 얘기는 너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그냥 교리로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고백이야, 고백. 그런 고백들은 그가 쓴 바울 서신에 그때가 되면 묻어나온다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왜 이렇게 믿어야 되지? 얼마나 논리적 설명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에 부딪혀서 뭘 잘하고 못하고 따지려고 그래. 자꾸 누가 옳아 누가 맞아. 때론 따지기도 하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는 추워도 어떤 다른 것을 용납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또 너희가 먹는 거 마시는 거로 싸우지 마라.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해나갈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를 함께 벌받아 마땅한데 그런 자기 오랫동안 참으시고 사랑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사도 자기 스스로를 칭한 거란 말이에요. 죄인도 나쁜 놈인데 죄송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제일 죄인이야. 우리 가끔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느끼고 그런가요? 말은 죄인인데 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죄인이 용서함 받았으니 그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내가 벌받아 마땅한데 용서함 받은 사람의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죄 나 같은 곳에서 죄 용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그게 신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은혜가 내 속에 내 속에 평생에 그래서 은혜란 말이 은혜란 본어가죠. 크시도다 주의 은혜 그 은혜 내 삶에 언제나 날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속에 언제나 날 붙드시네. 은혜가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만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거. 극적으로 만나든 말씀에 있다가 만나든 예배 드리다 만나든 기도하다 만나든 부식식 어떤 상황 속에 만나든 그 만난 예수님. 그것이 바울이 평생 자기를 만나주시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가 평생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던 것,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던 것, 그리고 그를 세우고 그를 붙들고 그를 이끌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를 드라이브, 그를 붙잡고 그를 내몰아가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만나주신 그 고백에서 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내게 사랑해서 만나줬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도 잊기 쉽단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죠. 잊지 말아야 돼. 어느 순간 내가 겪은 일은 내가 잊어. 내가 겪은 일을 내가 잊어. 인간은 잊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은 잊지, 어떤 고통의 상처, 괴로움들은 잊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잊지 말아야죠. 근데 바울을 보면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네 군데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26장, 디모데전서 1장만이 아니라 에베소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은 문득 고백을 하죠.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게 이유였구나. 아, 바울이 이렇게 한 건 뭐 때문이지?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만남 가운데 자기 일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예수님 만난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돼? 내가 뭐 하면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것이 한순간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초가 돼서 그의 삶을 온통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중요하죠. 근데 내 삶의 방향, 목적과 상관없이 교회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은 부분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바울이 예수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한 걸 보여준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 만났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분명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사. 안 만났는데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게 만난 사람은 분명하거든요. 만난 사람은 분명해요. 만났나? 안 만났나? 이러면 여러분 못 만났어요.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게 또 무한하니까 난 그런 것도 없어. 난 신기하도 본 적 없어. 그게 있어야 만나고 없으면 못 만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바울처럼 극적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호련히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예수 믿고 살아야지. 예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르친다고 주를 위해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또 오늘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만나주신 것처럼 저도 만나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그 만남이 그냥 나도 만났는데 그 만남이 바울의 평생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그게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만난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세워주고 그 은혜가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만남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중앙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